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고, 학창 시절,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에 다닌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가졌지만 별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모두 같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6절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비유이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어떤 이는 포도원에 제3시부터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을 이해하려면 6시간 정도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9시부터 와서 일을 한 거죠. 어떤 이는 제6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2시에 들어온 거예요. 정오 때 들어온 거고, 어떤 이는 9시에 들어왔다.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고, 어떤 이는 9시, 오후 이제 5시, 거의 끝나갈 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죠. 일반적인 그 삭세 원리를 본다면 더 많이 일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시급이라고 하잖아요. 시급.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고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난 거잖아요. 왜 나중 온 사람들과 동등한 취급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대한 이 품삯은 포도원 주인과 맺어진 고용 계약이에요. 그죠?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너 포도원에서 일을 한 조건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하느냐, 더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 포도원을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고용 계약, 연봉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먼저 들어와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제 같은 상을 이제 어떻게 있어요? 왜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적게 일했기 때문에 적게 받는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준 품삯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화가 난 거잖아요. 왜 나중 온 사람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왜 동등하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포도원 품꾼들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도 보면 보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했으니까 은혜잖아요. 품꾼이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예 포도원에서 일할 수도 없었어요. 삭도 없었던 거죠. 받은 것이 은혜.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도 은혜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요, 원망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원망이 나와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조금 일하고 같은 상을 받는 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그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누리며 살아요. 처음 온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저것도 은혜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들을 보면서 참 은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먼저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로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구만 남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맡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힘든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믿을까? 이것도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소리를 하니까요. 그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 포도원에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은혜이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평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게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마지막에 입성한 사람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얘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할 때 그 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상급론을 잘못 이해하면 천국에 가면 열심히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뭐 더 좋은 집이 있다. 더 좋은 면류관이 있다. 이런 어떤 계급화 시켜버려요. 천국을. 여러분, 그렇게 천국이 각각에마다 어떤 사람에 따라 수고의 그 차등이 있다면 천국은 수만 단위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 너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너는 여기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 오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 있어요? 모두가 동등하게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상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 내가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너무 또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한 그 큰 잔을 가지고, 내게 부어진 잔이죠. 이 잔을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그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했던 잔이 담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의 물에 확 잠겨버린 거예요. 그 천국의 물로 그 바다가 잠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천국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담고 이 땅에 살았던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작은 잔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영생의 복락의 바다에서 누리는 게 작아요? 이미 복락의 바다가 엄청 큰데 내게 주어진 것들을 이만큼 가지고 온 것들이 이만큼 큰 은혜를 누리고 이만큼 큰 수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바다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 너무 이렇게 계급화 시켜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은 상을 준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걸 또 어떻게 누려요?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별로 믿지 않은 사람이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열심히 수고한 것도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멀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못 누린다니까요. 근데 죽으면 천국을 누려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거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을 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을 잘 못 누려요. 천국에 살지만 천국 밖에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은 또 오래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누리고, 이제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이 또 은혜라고 여기면서 누구와 차별화시키고 차등화시키고 계층화시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것도 은혜다. 저 사람도 은혜다. 저렇게 쓰시는 것도 은혜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하신 것도 은혜다. 그래서 각각의 그 부름으로 따라 살아온 삶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또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통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불러주신 은혜가 있고 늦게 불러주셨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수고한 자, 더 적게 수고한 자로 나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불러주셔서 또 빨리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수고하게 한 것이 또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적은 시간에 부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준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또 축하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주시는 그 복락의 바다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허락한 천국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행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주준비하는 이들,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명절 연휴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루 모든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